제가 주보를 통해서 안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모데후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권을 바꾸게 되면 그 서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해당 본문 전체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체 디모데후서의 골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본문 전체를 읽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몇 차례 했죠?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4번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3차 선교 여행까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이 사도 바울의 투옥이죠. 로마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1차 투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투옥에서 나온 후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4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후에 다시 2차 투옥되어서 로마에 음습하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임박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서 쓴 마지막 육성,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제가 바로 전에 그 강의했던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서 마지막에 기록했던 유언적 글이라면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죽음을 직전에 두고서 쓴 유언적 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에 사도 바울의 1차 투옥을 보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또 바울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1차 투옥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의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려났고 4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동선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나오게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레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레데를 방문해서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디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를 방문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만나보기 위해서 골로새로 갔습니다. 빌레몬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로 갔습니다. 마케도냐에서 에베소에 남겨놓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썼고, 그리고 그레데에게 남겨둔 디도에게 디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동선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의 계속된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곳이나 혹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2차 투옥되었을 때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메르티네라는 감옥에 갇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메르티네의 이 감옥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 마메르티네라는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인데요. 상층과 하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당시에 그 가야바의 집에 잡혀가셨을 때, 그때 가택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구조가 꼭 그런 형식이라고 봅니다. 1층과 2층, 지하 감옥 1층과 2층에서 그 사이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감옥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내릴 때는 사람을 붙들어서 밑으로 내리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장은 둥그렇게 돼 있어서 천장에 상층부로 올라가는 조그만 구멍만 나 있는 그런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은 그 축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쥐들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위로 난 구멍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빛이라고는 없고 실내가 아마 여름이라도 상당히 으쓱한, 그래서 겨울이라면 그 냉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 같은 감옥 구조가 되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로마에서 5km 정도 떨어진 오스티안 길에서 로마 시민권자는 참수됐습니다.
참수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난 지 30여 년 되었습니다. 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 열정으로 10여 년 동안 4번의 선교 여행을 했고 적어도 32,000km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참수를 앞두고 자기가 참수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하 감옥에서 그 빛도 없는 곳에서 그 들끓는 쥐떼들과 함께 있는 한 고독한 영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비참한 삶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삶입니다. 더더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30여 년 동안 그리고 10여 년 동안 선교 여행을 통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태롭게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가보기 원했던 스페인 선교는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글 이면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의 그 고독함, 그 영혼의 고단함을 저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토록 고독하고 고단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자로 낙인 찍기에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삶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켜봤습니다. 편지 끝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기 전에 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 아들의 얼굴 한번 본 후에 죽고 싶어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인간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성경책 지금 혹시 열어놓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제가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학습 훈련이라는 내용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읽었어요. 감옥에 앵간히 추웠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겉옷을 가져오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건 아는데 몸은 추위를 느껴요. 어지간히 추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뭘 가져오라고요? 책을 가지고 오라고요. 평소에도 책이 지쳐있는데 읽지 않는 우리들도 있는데 이제 참수형을 직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 책을 가져달랍니다. 끝까지 책을 통해서 뭐 하겠어요? 연구하고 글 쓰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책을 가져다 달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엔 주의 깊게 읽지 않았었습니다. 책을 가져다 달라. 참수 직전인데 무슨 효용성을 가지고 책을 읽나?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일관된 충성됨.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은 물론 세상의 한 구석이라도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주님이 친히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한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목회자로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와 성도를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힘 가지고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목회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목회자인 저는 제 자신을 갈아내는 게 쉽겠습니까?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에 속한 일이다.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충성하라고 부르신 거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을 보내달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역자로서 연구하고 글을 쓰고
또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의 디모데라는 어린 사역자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모범 아니겠어요? 디모데야, 너도 마지막까지 책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충성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 일종의 또 다른 가르침이죠.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장으로, 목자로, 또 부소장으로 어떤 형태든 리더십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책임의 정도만 다를 뿐이지 책임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했을 때 변화된다면 그건 참 은혜다. 변화시키는 게 목표다,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면은 참 실망감을 어떻게 다루기가 참 어렵다. 그럼 뭐가 핵심인가? 충성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저는 이 말을 깊이 제 자신에게 좀 새기게 돼요. 이게 제가 사역하는 제 일관된 태도일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한 명을 놓고 설교하더라도 제 방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책과 씨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회중의 숫자와 상관없이 제가 회중에 따라 준비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떠한 회중을 대하고 어떠한 크기의 회중을 대해도 제가 한결같이 책을 붙들고, 물론 제가 가장 붙들어야 될 책은 성경이겠지만요, 책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매우 사적인 서신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유언 같은 편지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람되고 낭독될 것을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2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디모데가 처한 시대의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이때가 주후 65년에서 67년경에 썼을 거다, 이렇게 못 본 거거든요. 이때 이단들이 점점 기세가 등등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사면 초가고 기독교가 질이 멸렬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쥐가 들끓는 지하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기독교가 질이 멸렬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과연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은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복음이 공격당하고 변질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야, 강하고 견고하여 용감하게 복음에 거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당하고 변질되는 이 시대, 그 2000년 전에 네로박해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강한 공격과 그리고 변질이 일어나요. 이 시대에 우리들 각자가 디모데인 거죠. 디모데야,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강하고 견고하고 용감하게 복음에 거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2000년 전의 서신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내 지메일로 들어온 메일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신학적 배교, 신앙적 배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적 혼란을, 이거에 뭐 말 더 붙일 게 뭐가 있어요? 도덕적 혼란이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어제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천륜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애를 죽이고 애가 자기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정말 이건 뭐 인간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종교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이 도덕적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비우호적인지 몰라요. 기독교가 많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매스컴의 행태는 분명히 목표가 있는 공격이라고 말이죠. 속수무책입니다. 청년 아래로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인구가 빠져가지고 3% 미만이라잖아요. 이제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비우호적인, 극단적으로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종이요, 격려요, 명령입니다. 교회가 경건해지고 깨끗해지게 되면 이 모든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날로 악해지고 고통스러워져가는 마지막 때에 이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거나 시대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가 있는 책, 디모데후서예요. 이 마지막 유언, 이 유언을 깊이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의 이 디모데에 대한 언급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트라에서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거의 동행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대리해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등으로 보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바울과 공저한 서신서가 6개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보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가 문안하노니, 보내노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6개의 바울 서신에 디모데가 공동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2권의 수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지칭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같이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멘토리입니다. 이런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 전 성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로 생각해요. 가령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그렇죠? 저는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와 같은 이와 같은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관계들이 저에게 참 필요하고 절실하죠. 이런 멘토리가 있을 때 멘토가 성장하는 거고, 이런 멘토가 있을 때 배움받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축복이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한 이와 같은 관계, 이게 정말 소중한 관계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달하는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인간관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관계들이 교회 내에서 교역자와도 혹은 목자와도 혹은 목원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성들이 지나치게 피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안타깝게 여기고 좀 더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
그리고 성장과 성숙, 진보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제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을 수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거 얼마나 팍팍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올 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나눌 수 있는 멘토와 멘토의 관계를, 이건 의지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랑과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저가 받았지만 디모데에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첫째, 디모데는 연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때, 디모데의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추산하면 이때 디모데후서를 수신했을 때 디모데의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30대 중반. 두 번째, 디모데는 병약했습니다. 디모데의 건강이나 체력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암시들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적으로 디모데는 굉장히 허약했고 특별히 위장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소심했어요. 디모데는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확신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기질적으로 대단히 수줍음이 많고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큰일이 닥치면 주눅들기 쉽고 두려움으로 뒷걸음치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략하게 말하면 디모데는 아직 연소하고 병약하고 소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이와 같은 큰 책임을 받아요. 이렇게 약점이 많은 디모데가 이와 같은 중차대한 책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도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약점이 많은 존재가 왠지 친근감 있게 느껴지죠. 그래서 디모데의 약점이 많았지만 정결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디모데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이자 저명한 신약학자인 핸들리 모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핸들리 모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핸들리 모울이 디모데후서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디모데후서는 눈앞이 뿌얘지지 않고는 읽어 나가기 어려운 서신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눈앞이 왜 뿌얘져요? 눈물로 눈앞이 뿌얘지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제가 디모데후서 읽으면서 한 번도 눈앞이 뿌얘진 적이 없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몰라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르는데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쥐가 들끓는 그 지하 감옥 하층에 있어서 위로 난 구멍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죽으면 복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너무나 신성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 우리가 부모의 유언을 받아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겠어요? 저는 핸들리 모울 주교처럼 적어도 이번에 디모데후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 마지막 farewell discourse,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도 좀 욕심을 내자면 눈앞이 좀 뿌얘지면서 이 마음을 이해해야 우리가 복음에 거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다라는 겸손한 기도로 디모데후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좀 찬양하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권 한 권 이렇게 알아갈 때 꼭 미지의 세계에 발을 딱 처음 디딛는 그 우주인처럼요,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마음으로 권 하나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눈앞이 뿌얘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랬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336장